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통을 소통으로. 불통을 소통으로. 아마 불통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통해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 소통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잘 통해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잘 통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안 통할 수 있어요. 네, 나에게 있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이 잘 통합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든지, 그렇죠? 이 마음이 먼저 통해야 언어가 통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말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잘 해보려고, 잘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틀렸냐 틀리지 않았냐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잘 소통이 되느냐, 불통, 만날 때마다 대화가 안 돼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소통이 잘 돼서 너무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양쪽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통하게 되는 걸까? 왜 잘 소통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왜 잘 통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이제 목표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또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 죄성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또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군사 3,000을 몰고 다니면서 내가 죽이고 해야 말겠다 이러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꼭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인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선이 더 이상 모든 의인이 없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불통일 거야. 불통. 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짧게 화합하려고 한다든지 소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결코 연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 왜 소통해야 되는지, 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실 이성적으로 깨달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깨달아지고 또 인정이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는 여전히 불통 중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안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동시에 세상과는 여전히 불통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해서 의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기준해서 의심해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믿기 싫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제 판단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 먼저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당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 속에서 성행했던 이제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그들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냥 예수의 영이 들어오셨다가 다시 가셨어. 그리고 죽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야,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야 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특별한 지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왜죠? 그들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상, 또 어딘가로부터 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세상 속에서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할 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2절에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영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가 죽을 때쯤 돼서 다시 빠져나오게 하셨어 라는 식으로 왠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 되지 예수가 아닌 사람이 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주관적으로 어디서 들은 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인가? 말씀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의심하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없이도 난 너무 좋아요. 이 병드신 분이세요. 이게 사실은 좋은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마약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약간 환각 상태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황홀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죽이는 거죠. 그렇죠? 말씀 없이 좋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의심하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럼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가 필요하잖아요. 진짜를 항상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단단하게 더욱 성숙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통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이제 소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4절에 보면 자녀, 그다음에 5절에는 그들, 또 6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겠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4절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4절의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의 우리, 이 사도 요한과 무리들, 이 우리가 5절에 나오는 그들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소통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함께 소통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부적으로. 4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왜 썼습니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막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말들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 향해 설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가능해요. 왜요? 알아들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풀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농부가 씨를 이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또 제자들만 따로 모아다가 이걸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 맺힌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설명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야. 이제 제자들을 알아들어요? 뭐 100% 알아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또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신분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건져 보려고 자기가 노력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죠. 40년 동안 조용히 살아갑니다.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힘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끝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해요. 자신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래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자 지팡이 꺼내봐, 던져봐, 품에 또 손 넣어봐, 이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준비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하다고 사도 요한은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원했어요. 그걸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소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죄인 그러면, 그래 죄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십자가 가서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용서나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도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면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그래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먼저 그런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소통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과는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의 말은 듣지 않는데 세상의 말을 듣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데요. 왜요?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만 어디하는 불통이라고요? 세상과는 여전히 불통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소통하고 싶죠. 근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그러면 소통이 됩니까? 죄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보십시오. 죄인은, 우리가 말할 때 죄인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텐데,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 저 나쁜 놈들 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불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당연하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만, 소통이 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제 말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통이 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 불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소통하는 공동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구역 모임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혼자 살아가는데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이럴 때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져 가기 위해서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교인 성도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건물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때 함께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불통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듣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듣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듣겠냐고요?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불통이지만 불통으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불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통이었지만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착한 행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내용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선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불통이지만 소통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착한 행실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이 말씀은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다 서로 사랑하나 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 잘 드리고 섬기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교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밖에서 보기 어떻습니까? 저기는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소통을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준을 삼아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소통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착한 행실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싶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착한 행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